지난 시간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활이 확실하다. 누굴 보니까? 누가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를 보면요, 두 번째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과가 맺혔으면 두 번째 열매도 사과, 세 번째도 사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 송 집사님도 부활. 네. 오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문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 송 집사님도 부활. 뒤에 계시는 김 장로님도 부활하시고, 그 뒤에 계시는 송 구원사님도 부활하시고, 예,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는 담대하게.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예, 담대한 것은 내가 근육질이라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육질인 사람이 의외로 정말 두려워하는 걸 봤어요. 무엇에 두려워하냐 하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 여러 목사님 모셨는데 한 분이요, 과거에 주목 출신이셨습니다. 안동의 유명한 역전파 출신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우리 부목사들보다 훨씬 더 체력도 좋으시고, 한 두 사람 붙어가지고는 여기 잘 안 움직이죠. 딱 자세를 잡으시면. 근데요, 그분 아버님이 한의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뭘 두려워하냐면 침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바늘 가지고 손 따는 것도 두려워서 막 벌벌 떴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니까.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 죽인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기꺼이 때로는 참수형으로, 기꺼이 때로는 화형으로, 때로는 말에 사지를 묶어서 끌려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또 하나 담대할 이유는요, 이 땅의 판단이 영원한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가 반대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한 일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 일이라면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했어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 시험 들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단단히 서 있으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단단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요. 또 하나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절제하라.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자리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챙기고, 입을 거 다 챙기고, 좋은 자동차 다 챙기고, 좋은 가방 다 챙기고. 물론 또 여러분, 그렇다고 비닐백 들고 다니라 이렇게 제가 안 했어요. 그걸 또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경제력이 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치를 누리지 말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삶, 우리의 개인의 삶도 내세의 주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몸이 어떤 몸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스맨이 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진 게 중요해요. 오늘 15장만 보세요. 부활을 부인하게 되니까 다 부인해요. 다 부인.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오늘 지금 부활의 몸이, 부활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 가운데 한 무리가 또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된지 아냐? 모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몸이 앞으로 어떤 몸일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걸 두 개로 나누어서 따라합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이 아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쉽게 속단하지는 마세요. 그 경우를 안 당해보면 쉽게 말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아무 데나 가서 자살했다고 아이고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장례식장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마음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쨌거나 우는 사람에게 가서는 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초치는 그런 자제 가지지 말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는 돼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살하든 자연적으로 죽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 주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죽음을 결심하지만 안 죽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결심해 봤을까요? 네, 저도 죽음을 결심을 해본 적이 있고 시행하려고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죽음은 끝이면 죽어버리겠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영원히 시작돼. 영원히. 이 땅에서는 100년이면 끝나지만 내세는 영원히 이제 시작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과도 만들고 복숭아도 만들고 그리고 바나나도 만들고, 혹시 또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어요.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동산에 딱 중앙에 나무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뭔지는 몰라요. 선악과 이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원래 하나님이 죽게 만든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원래 다가오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철학자들은요, 원자론자들, 사람들이 원자가 모여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뭐예요? 원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흩어지는 거, 우주의 어디론가 흩어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실 죽음이 슬퍼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해 하시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의 자리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너무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안 돼요.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것만 아니라 진실로 그 죽음을 같이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에게 이상한 것, 낯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죽음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요, 일부에는 참 잘 알더라고요. 자, 요게 씨예요. 상추씨. 상추씨가 너무 커서 놀라셨죠. 저도 촌놈인데 상추 씨앗이 이렇게 큰 거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상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추 씨앗. 제가 오늘 사실 이게 마술 이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술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원래서 배워와서 좀 하려 하다가. 자, 마술사들이 가끔 보면 뭐 손에요, 종이 같은 거요. 종이 있네요. 자, 요런 걸요, 꼬무작 이렇게 쥐어요. 그러다 나중에 펴면 어떻게 돼요? 훅 새가 이게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요렇게 해야 사실 좀 설교가 상당히 되는데. 자, 씨앗이었는데 나중에 상추가 돼요. 상추가. 그잖아요. 상추가. 봤어요? 상추? 상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씨앗을 심었는데 상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씨앗 그대로 있으라고 심은 거예요? 상추가 나오라고 심은 거예요? 이건 우리 김철규 장로님 잘 알아요. 요즘 농사에 한참 빠지셔가지고.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씨앗 그대로 있으라고 심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추가 나고 배추가 나고 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추가 나고 배추가 나기 위해서는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앗이라는 놈이 죽어서 자기를 완전히 분해할 때야 거기서 새로운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이 나오기 위한, 이건 다음 주에 더 설명합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은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세에 더 나은 모습이 없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근데 내세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제 부활할 몸은 육이 아니라 뭐다? 영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진짜 부활이 있다. 그래서 무엇도 부활한다? 육체도 부활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육체가 부활하는데 이 땅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회나 이런 데 보면요, 객사하면 큰일 나요. 객사하면. 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부활하면 어떻게 태어나요? 뼈가 부러진 채. 진짜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주 고요하게 평온하게 잘 죽어야 되지. 팔이 하나 부러져 죽었다. 저 같은 사람이 죽으면요, 내세에도 신장 하나 없이 태어나. 여러분, 내세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몸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오해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화장하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세뇌를 시켜 놓아가지고 자, 내세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데 몸을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돼? 어디서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 몸이 다시 나올까? 그래서 예전에 교회들이 뭘 했냐 하면요, 첫 번째 돈 모아가지고 건축원금에서 예배당 짓고, 두 번째 한 일이 뭐 하면 공동묘지 만드는 거, 교회 묘지 사는 거. 요즘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불과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학생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마다 다 묘지 구입한다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묘지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날 한 교회 예전에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묘지에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절날 어디서 만나요? 묘지에서 만나서 서로 아이고 잘 살았냐, 이런 거는 좋을 텐데 거기에 어른들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안 와요. 어른들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계획주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바로 죽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구천을 떠돌아가지고 그게 뭐 강시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제발 좀 성경을 좀 잘 알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혼만 부활한다는 것 거짓말, 또 하나는 육체가 부활하는데 지금처럼 부활한다는 것 거짓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무엇을 뿌리는 것이다?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무슨 씨앗? 상추 씨앗. 대답을 이렇게 권사님처럼 해주셔야 설교가 되지.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자잖아요. 저도 자는 거 알아요. 저도 자 봤기 때문에. 어쨌건 들어야 되니까. 상추 씨앗을 심으면서 상추 씨앗아 영원히 잘 상추 씨앗으로 남아있거라, 이렇게 하면 뿌려요? 아니에요. 뿌리는 사람은 뭘 뿌린다? 여기 보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밀이나 밀의 알갱이를 뿌렸잖아요.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느니라. 하지만 이 씨앗 속에 사실은 상추의 자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셨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가봐. 자,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세. 자, 안식 후 첫날은 뭐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갈까봐 한 곳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 육신의 몸을 가졌으면 걸려요. 부딪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문 앞에 와서 문을 이렇게 왔는데 스르르 들어오셨어. 저도 가야 되는데 아직 부활한 몸이 아니니까 안 가는.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숫자만 달라졌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누가 있었어요? 도마. 늘 의심하는 도마도 있을 때에 도마도 왔어. 도마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 사람이 예스하면 진짜 예스야. 이해가 되세요? 잘 못 믿는 사람 있잖아요. 자, 도마도 믿었으니까 누구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만 볼 때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몸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요거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그냥 수르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놀라는 척 하지 마세요. 자, 교회 문이 다 닫혔는데 제가 벽으로 쑥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 자빠지는, 여러분 기절한다니까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만져본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도마 안 만져봤어요. 만져보라 그러니까 안 만져봤죠. 이제 확실하니까,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만져봐라 라고 얘기해요. 이래도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 24장 이어지는 42절 이후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먹을 게 좀 있냐 그랬더니만 구운 고기가 있나이다. 그거 좀 줘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본 앞에서 구운 고기를 먹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는데 다만 지금 몸과는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몸이 부활을 해야 하네요. 이런 몸이 부활 안 하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 왜요? 지옥 가서 고통이 없는데. 반드시 어떤 종류의 몸인지 몰라도 분명히 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부활의 몸을 지금 알맹이를 심는데 나중에 다른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형체는 다르다. 하지만 천국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새로운 몸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신장 하나 없는 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때로 강남에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이 돈 번 채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발 좀 성형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아름다운 몸으로 나오신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1절 같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여러분, 해와 달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영광이 달라요. 어떤 영광이 달라요? 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우리에게 더 많죠. 달은요, 겨우 우리가 실을 쓸 때나 거기 토끼가 앉았을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 달 얘기하잖아요.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달라요. 그 다음에 달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누가 더 밝아요?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할 때는 너무 꼬아서 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해가 제일 큰 영광, 달은 그 다음 영광, 별은 그 다음에 영광. 근데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에요? 내 별이 더 크지.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니까 내 별이 더 크잖아요. 네 별은 작은 별, 희미한 별. 내 별은 태어날 때부터 북두칠성 뭔가 징조가 보이고 장군이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는 거죠. 해와 달이 다르고 달과 별이 다르고 별끼리도 다르다. 이 무슨 말이죠? 예, 부활할 때 제가 다르고 송사진 집사님이 다르고 김상기 집사님이 다르고 김미키 집사님이 다르고 김정덕 권사님, 이해순 권사님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 각각 그 역할에 적합하게 부활한다, 아니다? 부활한다.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 부족한 것 아무도 없고 영광이 달라 보이지만 주 안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도 소망이 있다고 해서도 4시가 되면 저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송중기에게 반한 것처럼 저를 보고 반할지 몰라. 또 나중에 또 졸다가 송중기만 생각나고 이러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 걸 다시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면서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같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합니다.
자, 손을 두 개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이쪽에. 자, 여기가 지금 이 땅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천국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 땅. 여기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썩을 것.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건 썩을 거예요. 잘나봤자 저는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싸움. 좀 지나면 이쁜 사람도 끝나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어요. 누가 오래 견디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자,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 강한 것, 또 뭐가 나요?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약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욕된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치욕스러운 일도 많고, 이 땅에서는 부끄러운 일도 많고, 이 땅은 천하고, 이 땅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서 몸이 그래요. 내가 어디 가고 싶지만 여기에 제약을 받지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그리고 거기는 영원하고 썩지 않고 강하고 부끄럽지 아니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과 그 몸이 어느 게 귀해요? 노지현, 어느 게 더 귀해? 저기, 예, 확실해요. 여기보다 거기가 귀해. 그러면 다시 지원자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거기에. 제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신디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좀 많이 헌신하라고. 여기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또 이걸 또 썩을 몸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발로 차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중요해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누이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해서 거기에 몸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약간 유익이 있어요. 해보세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제가 약간 훈련하니까요 1kg 빠졌다가 어제 교사들 때문에 보리골 갔다가 점심때 저녁에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누가 밥을 계절밥상에 사줘가지고 계절밥상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0.6kg가 한꺼번에 쪘어. 그러니까 이 땅의 몸은 잘 관리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내세에 이건요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성도들이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투자하라? 거기에 투자하라. 그것을 위해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발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더 생각하는 생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자, 이것을 무슨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냐 하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들어서 설명해요. 다시 21절 가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왔어요. 자,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일 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살릴 놈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다시 49절 가봐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렇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지금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흙에서. 그래서 흙에 속했어요.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어디에? 바다에 뿌려도 어디로 가요? 가라앉으면 결국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어요?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원히 살려고 하면 위로부터 오신 그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 존재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해야 된다. 자, 다시 49절을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49절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상 얘기를 해요. 형상 얘기. 사도 바울이 기대가 이제 새로운 형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조예요. 창조. 처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락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뼈대가 뭐냐 하면 구속이에요. 기독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뭐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 큰 덩어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하얀이가 누구 형상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 아닌 새롭게 회복된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는 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쉬운 얘기예요. 그가 만물을 복종, 이런 수식어 빼고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의 구속으로,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뀌게 하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낮은 몸을, 다시 말하면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지옥 갈 몸, 이 실수하는 몸, 범죄하는 이 몸, 이 약한 몸을 이제는 영원히 천국 갈 몸으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것이다. 누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구절만 더. 골로새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그냥 예수 믿는 끝.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형상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수교회 나오면 조금씩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히
그 형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구절만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에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의 주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깨끗하게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맺어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몸은,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 이건 썩을 것, 그건 영원한 것. 이건 약한 것, 그건 강한 것. 하지만 그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 그 나라에 적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몸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 몸을 받는 비결이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리 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쉬운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 생수교회 설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이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정말 끝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 부족한데 많이 듣고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